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꿈이 온전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둔한 입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세상에
영원히 내 삶의 이유와 내가 살아주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알려주소서. 오직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보기 하소서. 세상에 바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태양 떠오르시 주같이 하늘이 어떠하면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문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그렇고 나를 기도 밝은 태양 오르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안에 꿈과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밤의 꿈과 바로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발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발로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찬미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찬미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품으로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 보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옵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해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성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밤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성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행복한 자가여 그의 주인이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이르러서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집을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주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부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손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구하주네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말씀에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감춰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년간 막혔던 댐 건설 야생 비버들이 한 번의 해결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체코 정부에서 자연 숙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작은 댐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토지 보상과 건축 규제 등의 발이 묶여서 7년이 지나는 동안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 비버 무리가 정부에서 댐을 건설하려던 위치에 천연댐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비버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천이나 늪지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습성을 가진 비버가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건설한 댐이 폭우 때는 물을 저장해주고 또 가뭄 때는 물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서 홍수나 가뭄의 극단적인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체코의 환경 전문가들은 비버들이 만든 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버가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비버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은 먼저 요셉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 주인이 된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는 애굽의 바로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만사 형통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또 3절에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연히 내 일도 막힘없이 술술 풀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요셉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인 것입니다. 복받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의 실체였습니다. 또 요셉을 인정하여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마다 복받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은 요셉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받은 요셉으로 인해 간수장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일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사물을 처리하면 범사에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복받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했을 때 7년의 대흉년에서 애굽과 주변 나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시기주타하여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 모두 흉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며 축복의 통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친회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돈을 주고 산 노예였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감옥에 갇힌 요셉은 꼼짝없이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된 요셉은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노예되게 된 사연을 살펴보면 요셉은 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모의 결과 그래도 차마 형제를 죽일 수는 없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어느 집이나 나이 어린 동생이 형과 누나의 자잘한 잘못들을 아빠,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일들은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빠, 누나, 형 그리고 언니들이 동생 때문에 내 동생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한때 생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질투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가진 믿음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이 그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시기와 질투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레오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던 경쟁이 형제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어머니에 따라서 그들은 패가 나뉘어서 서로 질투하고 또 서로를 방해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장자권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축복의 통로라고 불러지기보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그의 꿈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도 세상 일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문제와 난관들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귀하신 몸이었던 그가 아버지 집에서 내일이란 소망으로 부풀었던 그가 이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꿔온 것,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완전히 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약해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넘어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저 밑바닥까지 추락했지만 그의 믿음까지 추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이 닥쳐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도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그런데 다음 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에 참혹한 절망 속에서 고통받은
영국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의 형통함을 본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이 자기 집에 관리 사무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으나 그의 형통함을 본 간수장이 감옥 관리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합니다. 즉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시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평생 경건함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 안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아세줄파 비델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했기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속으로만 새긴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노래함을 통해서 성전을 찾았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만남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큰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많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옛날 말에도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작은 나무가 자랄 수는 없지만 큰 사람 그늘 아래에서는 인재가 자라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찾아온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보아스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바라는 이들에게 주실 은혜와 긍휼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게 되며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는 복을 받게 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한 시대입니다.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수두룩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의원들을 찾아 나섰으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권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의원도 어찌하지 못하는 혈루증을 고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불치병에 시달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도 그와 같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준 기도였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기도는 자신의 병만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자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기도할 때 가뭄이 들었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기도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첫째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합심하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들며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지혜와 부귀를 얻게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부와 명예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지혜와 부귀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은혜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도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당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와 부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이 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백성들의 삶까지도 복받는 삶이 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오병이어의 복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지친 무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적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황당할 정도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복을 받으며 오병이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내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주변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온전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여 온전히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복을 누리는 사람, 요셉과 같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요셉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또한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